우리 다 같이 일어서서 여기에 모인 우리 찬양을 드리면서 2025년도 첫 번째 주일 신년 예배를 우리 하나님께 올려드리겠습니다. 여기에 모인 우리 주의 은총 받은 자여라. 주께서 이 자리에 함께 계심을 아노라. 사랑의 말씀들이 나를 더하게 시험을 당할 때도 함께 계심을 믿노라. 이 믿음 더욱 굳세라. 주가 지켜주신다. 어두운 밤에도 주의 밝은 빛 인도하여 주신다. 주님이 뜻하신 일 헤아리기 어렵더라도 언제나 주 뜻 안에 내가 있음을 아노라. 사랑의 말씀들이 나를 더욱 새롭게 하니 때로는 넘어져도 최후 승리를 믿노라. 이 믿음 더욱 굳세라. 주가 지켜주신다. 어두운 밤에도 주의 밝은 빛 인도하여 주신다. 여기에 모인 우리 사랑받는 주의 자녀라. 주께서 뜻하신 일 우리를 통해 펼치신다. 이 믿음 더욱 굳세라. 주가 지켜주신다. 어두운 밤에도 주의 밝은 빛 인도하여 주신다. 주의 뜻 이루어지는 날까지 믿음 더욱 굳세라. 우리 주하게 마셔서 묵상기도 드리심으로 주일 예배를 하나님께 올려드립니다. 여호와는 내게 복을 주시고 너를 지키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 얼굴을 내게 비추사 은혜 베푸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 얼굴을 내게로 향하여 드사
평강 주시기를 원하노라. 아멘.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2025년 첫 주일 예배로 아버지께 드릴 수 있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아버지 올 한 해도 우리가 진정으로 주님을 사랑하고 섬기며 우리의 모습이 진정으로 주님을 닮아가는 모습이 되어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하나님 홀로 영광 받아주시고 저희들에게도 은혜와 또 새 힘이 되는 놀라운 역사가 있게 하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찬송가 28장 같이 합니다. 복의 근원 강림하사 찬송하게 하소서. 한량 없이 자비하심 증량할 길 없도다. 천사들의 찬송가로 나를 가르치소서. 구속하신 그 사랑을 항상 찬송합니다. 주의 크신 도움받아 이때까지 왔으니 이와 같이 천국에도 이르기를 바라네. 하나님의 품을 떠나 죄에 빠진 우리를 예수 구원하시려고 보혈 흘려주셨네. 귀한 은혜 받고 일생 빚진 자 되네. 은혜 사슬 되사 나를 주께 매소서. 우리 마음은 연약하여 범죄하기 쉬우니 하나님이 받으시고 천국이 늘 치소서. 아멘. 우리 사도신경으로 하나님 앞에 신앙 고백을 올려드리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을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어 하늘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네, 교동문은 67번 한번 같이 교독합시다. 67번입니다. (67번) 신년 예배, 감사 예배 주일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67번. 주께서 옛적 땅의 기초를 두셨사오며 하늘도 주의 손으로 지으신 바 아니이다. 그것들은 다 옷같이 낡으리니 의복같이 바꾸시면 바뀌려니와 너희는 이전 일을 기억하지 말며 옛적 일을 생각하지 말라. 너희는 유혹의 육심을 따라 썩어져가는 구습을 쫓는 옛사람을 벗어버리고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새 계명을 너희에게 주노니 서로 사랑하라. 아멘. 자, 다 같이 인사하고 앉겠습니다.
예수님 이름으로 사랑합니다. 우리 하나님 앞에 기도 올려드리겠습니다. 할렐루야.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지난 한 해 동안에도 주님의 사랑과 돌아보심과 또 하나님의 복주심으로 인하여서 저희들의 삶이 정말 영적으로나 육적으로나 풍족한 삶으로 인도하여 주심을 감사합니다. 아버지, 그 가운데 또한 2025년도 새해를 이렇게 맞이하여서 첫 예배로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고 영광을 돌릴 수 있게 하여 주심을 감사합니다. 올해도 하나님의 도우심과 하나님의 인도하심과 하나님의 사랑하심과 또 하나님의 복주심이 올 한 해도 우리 교회와 또 우리 성도들과 모든 자들에게 하나님의 또 사랑과 위로가 함께하는 역사가 있게 하여 주옵소서. 지난 한 주간 동안에도 우리의 삶을 가지고 또한 이렇게 나와서 하나님께 예배를 드립니다. 하나님, 우리의 예배가 신령과 진정의 예배가 되고 주님을 기쁘시게 드리는 창조의 목적대로 우리의 사는 삶을 아버지께 드리오니 하나님 기뻐 받아주시고 또 저희들에게도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으로 하나님의 복으로 충만하게 역사하여 주옵소서. 이 시간에 성령께서 저희들을 붙잡아 주시고 성령께서 이 예배를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지나가는 세월은 잊어버리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그것은 다 뒤로 보내고 앞으로 정말 새로운 하나님이 주실 사랑과 하나님의 함께하심을 바라보고 나아가는 저희들의 모습이 되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그러함으로써 우리의 믿음도 새롭게 앞을 보고 나아가는 믿음의 용사들이 다 되어질 수 있도록 하나님이 인도하여 주옵소서. 지나간 한 해 동안에도 여러 가지로 또 어렵고 힘든 일도 있었지만은 이제는 그것이 변하여서 새해에는 정말 빛이 되고 놀라운 축복의 시간이 될 줄을 믿사오니 아버지 하나님, 저희들을 빛으로 인도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복으로 인도되는 놀라운 2025년이 되어질 수 있도록 하나님이 역사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지난 한 해 동안에 또 이루지 못했던 것들을 이 새해에는 이루게 하시고 새해에는 또 계획하는 일들이 아버지 하나님 다 이룰 수 있는 놀라운 역사가 있게 하여 주옵소서. 도고의 우리 건속들에게도 함께하여 주시고 그곳에도 정말 작년에 이루지 못한 모든 일들이 새해에는 다 이루어서 진정으로 우리 하나님의 기쁨이 될 수 있는 그러한 놀라운 역사들이 있게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올해는 또 광안순복음교회가 새롭게 변화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제 하나님이 살아계심을 나타내는 교회, 아버지 이곳에서 들어오면은 영육간에 하나님의 치료를 받고 하나님이 치료하심을 받고 새롭게 변화되는 놀라운 역사가 있는 교회로 주님 앞에 거듭나기를 원하오니 하나님의 성령께서 지금까지 역사하신 그 이상으로 아버지 역사하여 주셔서 아버지 하나님, 이제는 이 광안순복음교회를 통하여 하나님이 이루시고자 하는 놀라운 역사를 이룰 수 있도록 역사해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이 나라 이 민족을 불쌍히 여겨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정말 하나님을 모르고 또 하나님을 이렇게 배반한 자들이, 하나님을 비판하는 자들이 이 나라를 어지럽게 하려고 하고 있지만은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가 이 나라를 새롭게 세워져가는 은혜가 넘치기를 원합니다. 대통령을 지켜주시고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대로 이 나라가 다시 한번 대통령이 새 힘을 가지고 새롭게 세워져가는 놀라운 역사가 있게 하여 주옵소서. 그렇게 함으로써 이 나라가 진정으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나라가 되게 하여 주시고 또 하나님의 복음을 증거하는, 전 세계에 증거하는 놀라운 역사가 새롭게 일어나는 역사가 있게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이 탄핵 사태로 인하여서 어려움을 당하는 대통령을 위로와 또 평안을 주시고 저들의 기도를 들으시사 속히 대통령 자리에 복귀시키셔서
아버지 하나님, 이 나라에 정말 거짓 것들과 이 어렵게 하는 것들을 다 이렇게 말소시킬 수 있는 놀라운 역사가 하나님으로부터 나올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주의 백성들이 하는 기도, 부르짖는 기도를 외면하지 마시고 들으심을 믿사옵니다. 아버지 하나님, 들으시고 속히 역사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주의 백성들이 새해에 여러 가지 소망들을 가지고 올라왔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그 소망을 주님께서 들으시고 하나도 빠짐없이 다 이루시는 놀라운 역사가 있게 하여 주옵소서. 특별히 영육간의 강건함을 더하여 주시고 지금까지 어려웠던 모든 일들이 다 새롭게 변화되고 또 응답받고 풀려지는 놀라운 역사가 있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토고의 형제들 아버지 기도하는 것 들으시옵소서. 그리고 응답하시옵소서. 약속하신 대로 이루시옵소서. 우리가 그것을 보는 것이 우리의 또한 기쁨이고 그것이 또한 하나님의 영광인 줄 믿사오니 하나님 뜻에 합당하게 이루어 주시옵소서. 오늘도 하나님 홀로 영광 받아주시고 우리의 예배가 상달되고 또 우리 마음에 하나님이 주신 기쁨이 충만하게 역사하는 놀라운 시간이 되게 하옵소서. 모든 것 감사드리며 거룩하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자, 오늘 하나님 주신 말씀 빌립보서 3장 11절 말씀 한번 보겠습니다. 빌립보서 3장 11절 말씀 한 절만 봅니다. 제가 봉독해 올립니다. 어떻게 해서든지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에 이르려 하노니. 아멘. 찬송가 248장 합니다. 시온의 영광 빛나는 아침 어둡던 이 땅이 밝아오네. 슬픔과 애통 기쁨이 되니 시온의 영광이 비춰오네. 시온의 영광이 빛나는 아침 매였던 종들이 돌아오네. 오래전 선지자 꿈꾸던 복을 만민이 다 같이 누리겠네. 오아라 광야에 밭초가 피고 말랐던 시냇물 흘러오네. 이 산과 저 산이 마주쳐 울려 주의 순종을 찬송하네. 땅들아 바다에 많은 섬들아 찬양을 주님께 드리어라. 죄악의 간 땅에 찬송이 하늘을 사무치네. 아멘.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귀하신 하나님 말씀을 듣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 말씀이 생명의 말씀입니다. 이 말씀이 이 나라를 살리고 이 민족을 살리고 우리 자신을 살리고 이 나라의 교회들을 살리는 놀라운 역사의 말씀이 되게 하여 주시고 또한 이 말씀을 듣는 저희들이 진정으로 이 말씀에 순종할 수 있는 복만 나타나게 하여 주셔서 아버지 하나님 이 말씀대로 순종할 때에 우리의 믿음이 새롭게 변화되고 우리의 삶이 변화되고 우리의 이 마음이 변화되고 진정으로 하나님 말씀대로 순종하여서 사랑하는 그런 마음으로 인도하여 주옵소서. 이 말씀을 전하는 저는 지극히 미쳐나오니 성령께서 저를 붙잡아 주시고 온전한 하나님 말씀만 대응케 역사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자, 오늘은 우리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이게 사도신경의 신조 중에 이제 몸이 다시 사는 것. 오늘은 부활의 말씀에 대해서 한번 말씀을 어떤 말씀이 있는가 우리가 보겠습니다. 부활에 대해서 히브리서 5장에 보면은 5장부터 5장 11절과 6장 2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멜기세덱에 관하여는 우리가 할 말이 많으나 너희가 듣는 것이 둔함으로 설명하기 어려우니라. 때가 오래되었으므로 너희가 마땅히 선생이 되었을 터인데 너희가 다시 하나님의 말씀의 초보에 대하여 누구에게서 가르침을 받아야 할 처지이니 단단한 음식은 못 먹고 젖이나 먹어야 할 자가 되었도다. 이는 젖을 먹는 자마다 어린 아이니 의의 말씀을 경험하지 못한 자요. 단단한 음식은 장성한 자의 것이니 그들은 지각을 사용함으로 연단을 받아 선악을 분별하는 자들이니라. 그러므로 우리가 그리스도의 도의 초보를 버리고 죽은 행실과 회개함과 하나님께 대한 신앙과 세례들과 안수와 죽은 자의 부활과 영원한 심판에 관한 교훈의 틀을 다시 닦지 말고 완전한 대로 나아갈지니라. 이 말씀이 있습니다. 이것은 무슨 말씀이냐 하면은 우리나라에도 아직까지도 이 신앙의 도의 초보에 머물린 자들이 너무 많은 것 같아요. 우리가 출애굽기를 보면은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을 보면은 애굽에서 이제 나와가지고 밑으로 내려와서 홍해를 건너서 그 다음에 시내산 미디안 광야에 들어가서 시내산 앞에까지 갑니다. 그 기간이 한 1년 2개월 걸려요. 그런데 그 1년 2개월 걸리는 동안에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다시 하나님의 말씀을 주십니다. 말씀을 다시 주시고 그들이 하나님을 알게 하시기 위해서 또 마라에 쓴물도 물을 달게 하시는 분, 또 뭐 여러 가지 모양으로 복을 주시고 또 부욕해 하시고 또 이런 복을 주십니다. 또 치료하시고 이렇게 여러 가지를 다 가르쳐 주세요. 그리고 난 뒤에 1년 2개월 이후부터는 이제는 하나님의 그 말씀을 다 가르쳐 주시고 난 뒤에 하나님이 어떤 분이라는 것을 다 가르쳐 주시고 난 뒤에 1년 2개월부터는 그들이 하나님 앞에 범죄했을 때에 하나님이 그들을 범죄했을 때에 그 범죄로 인하여 하나님이 이렇게 보응하시는 것을 범죄에 대한 죄에 대한 보응을 하시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날에도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교회에 들어와서 하나님을 믿는 성도로 이제 교회에 들어왔으면 약 1년 2개월 동안은 하나님께서 여러 가지를 보여주세요. 그들에게 하나님이 기도할 때에 뭔가 이렇게 하나님께서 보여주시는 게 있어요. 만약에 육신의 질병이 있었던 사람이면은 하나님이 그 기간 동안에 보면은 기도할 때에 육신의 질병을 낫게 해주시고 어떤 문제들이 생겼을 때에 그 문제를 놓고 기도할 때에 낫게 해주시고 이런 일들도 있어요. 그러나 그 기간 동안에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가를 철저하게 보여주신다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서 피로써 이 죄 씻음 받았으면은 그리고 그 다음 단계로 올라가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의 보혈. 날마다 예수님의 보혈만 거기에 머물러 있는 사람이 우리나라에 너무 많아요. 교회에서도 마찬가지, 주의종들도, 예, 그리스도의 보혈에만 머물러 있어요. 거기에 머물러 있으면 뭐 할 거예요? 이제는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까지 나아가라는 것이 오늘 이 말씀이 그 말씀. 만날 그냥 어린아이 같이 교회 나오면 징징대고 그냥 예수님의 보혈에만 그냥 묻혀가지고, 보혈만 찾고, 물론 예수님의 보혈을 당연히, 우리가 찾지만은 거기서 이제는 더 나가서, 단단한 식물을 먹는 자 같이 장성한 분량에 나아가는 거예요. 이는 젖을 먹는 자마다 어린아이니, 이 젖이라는 것은 뭐냐 하면은 그냥 말씀인데 아주 도의 초보에 머물러 있는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에만 머물러 있는 거예요. 어린아이니 의의 말씀을 경험하지 못한 자, 단단한 음식은 장성한 자의 것이니 그들이 지각을 사용함으로 연단을 받아서 선악을 분별하는 자들이니라. 이제 그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에만 머물러 있지 말고, 교회 나와서 보혈에만 머물러 있지 말고, 예수님의 피로 우리가 구원받았다, 예수님의 피로 구원받았다, 여기만 머물러 있지 말고 이제는 단단한 식물을 먹는 자 같이 나가라. 그래서 이게 그리스도의 도의 초보를 버리고, 히브리서 6장 1절 보니까 우리가 그리스도의 도의 초보를 버리고, 도의 초보는 뭐예요? 바로 예수 믿으면 구원받는다, 예수 믿으면 뭐 천국 간다, 예수 믿으면 우리의 주홍같이 붉은 죄가 흰 눈같이 된다. 어떤 여기 초보에 머물러 가지고 그냥 만날 그 말씀이 그 말씀. 그렇게 하지 말고 이제는 이 한 단계 높이 나가라는 거예요. 죽은 행실을 회개함과 하나님께 대한 신앙과 세례들과 안수와 죽은 자의 부활과 영원한 심판에 관한 여기에 이제 들어가라는, 그 의의 말씀, 그 더 위에 올라가는 그 의의 말씀을 듣고 이제는 순종하는 사람, 정말로 하나님이 보실 때에 기뻐하는 사람이 될 수 있도록 그렇게 나가라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은 이 부활에 대해서 한번 보겠습니다. 부활. 여기에 오늘날 교회에서 부활에 대해서 참 말을 많이 안 해요. 성경 말씀 많이 안 뿌려줘. 부활이라는 걸, 이게 부활의 소망을 가지고 살아야 되는데, 그렇지는 못한 것 같아. 오늘, 그 사도신경의 신조를 우리가 계속 해왔는데, 오늘 바로 부활에 관한 이렇게 말씀이 들어오는데, 첫 주일입니다. 첫 주일에 부활의 말씀. 이 말씀은 우리가 신앙생활 하는 데에 있어서 이 부활이라는 것은 굉장히 중요해요. 어찌 보면은 크리스마스보다가 이 부활절이 더 중요합니다. 부활이 없으면 우리는 믿음이 헛것이라고 성경은 말하죠. 다시 한번 보겠는데, 부활이 없으면 믿음이 헛것이라고 정도까지 이렇게 말씀하는 걸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이 부활이 그래서 올 한 해는 우리가 부활 신앙을 가지고 살아가는 한 해가 됐으면 좋겠어요. 이게 부활이라는 것은 뭐 우리의 믿음의 부활도 있지만은 우리의 삶 가운데서 우리가 지금까지 죄악 가운데 있었던 사람은 죄악을 버리고 새 사람 되는 것, 이것도 부활이에요. 어찌 보면 또 우리의 또 사업하는 사람들이 사업이 좀 힘들었다가 새롭게 부활해서 이제 세워져가는 그러한 일들도 부활입니다. 우리의 건강이 안 좋았던 사람들이 이 건강이 안 좋았던 그런 일들에서 이제는 건강을 회복하고 이 강건한 삶으로, 건강한 삶으로 살아가는 것, 이것도 부활이에요. 그래서 올 한 해는 이러한 우리의 부활을 맛보고 살아가는 그러한 한 해가 되기를 다시 한번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오늘은 이 부활에 대해서 한번 보겠습니다. 그래서 이 부활도 도의 초보에 머물러 있는 사람은 부활을 대해서 얘기하면 잘 몰라요. 이제는 도의 초보를 버리고 단단한 식물을 먹는 사람, 의의 말씀을 경험한 사람의 차원으로 들어가라, 그 말씀입니다. 그래서 이 부활에 대해서 우리가 보겠습니다. 예수님의 제자들도 예수님이 부활에 대해서 말씀하셨을 때 믿지 못했고, 우리가 지난번에 한번 예수님의 부활에 대해서
우리가 또 사도신경을 통해서 예수님의 부활에 대해서 우리가 봤지요. 제자들도 믿지 못했었어요. 이 부활의 신앙은 정말 한참 높은 부활의 신앙인데, 이런 부활의 신앙을 우리가 한번 이제는 부활의 신앙을 가지고 살아가는 우리의 모습들을 다시 한번 그려보면서 이 부활에 대해서 한번 봅니다. 첫 번째, 이 부활이 없으면 우리의 믿음이 헛것이라는 것입니다. 부활의 믿음을 가지고 살아가야 되는데 부활의 믿음 없으면 헛것이라. 고린도전서 15장 13절에 보면은 13절부터 19절까지 보면 이렇게 말합니다. 고린도전서 15장 13절부터 19절까지 보니까 이렇게 말씀합니다. 만일 죽은 자의 부활이 없으면 그리스도도 다시 살아나지 못하였으리라. 그리스도께서 만일 다시 살아나지 못하였으면 우리가 전파한 것도 헛것이요 또 너희 믿음도 헛것이며, 사도 바울도 처음에 예수 그리스도를 전했지만은 이들에게 죽은 자의 부활에 대해서 계속 말씀하셨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 말씀을 전할 때에 만약에 부활이 없었다면은 예수님도 부활을 하지 못하셨다. 예수님이 부활하신 것 봐라. 우리도 예수님 같이 저렇게 부활이 된다는 것입니다. 만약에 우리의 부활이 없다 하면은 우리가 지금 믿는 것은 헛것이다.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또 우리가 하나님의 거짓 증언으로 발견되리니 우리가 하나님이 그리스도를 다시 살리셨다고 증언하였습니다. 만일 죽은 자가 다시 살아나는 일이 없으면 하나님이 그리스도를 다시 살리지 아니하셨으리라. 만일 죽은 자가 다시 살아나는 일이 없으면 그리스도도 다시 살아나신 일이 없었을 터이요. 그리스도께서 다시 살아나신 일이 없으면 너희의 믿음도 헛되고 너희가 여전히 죄 가운데서 있을 것이요. 또한 그리스도 안에서 잠자는 자도 망하였으리니 만일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가 바라는 것이 다만 이 세상의 삶뿐이면 모든 사람 가운데 우리가 더욱 불쌍한 자이리라. 만약에 그리스도의 이 부활이 없었다면 우리도 부활도 없고, 그렇게 부활이 없다 그러면은 만약에 이 땅의 삶이 다라 그러면은 우리가 불쌍한 자라는 거예요. 맞지요? 우리가 많은 사람들이 예수를 믿음으로써 우리가 이 부활의 삶을, 부활의 믿음을 가지고 살아가는 사람들이 어려움이 많아요. 직장도, 어찌 보면은, 잘 선택하고, 사업도 잘 선택하고, 또 어떤 사람들은 결혼도 꼭 믿는 사람한테 결혼하기를 원하고, 이런 것들이 많아요. 왜? 안 믿는 사람한테, 얽매이면은 자기 믿음을 잃어버리고, 이 부활의 저 천국을 못 간다는 것. 이것을 알기 때문에. 그런데 만약에 부활이 없다 그러면은 이 세상의 삶이 다라 그러면은 왜 이렇게 우리가 어렵게 힘들게 살 필요가 뭐 있어요? 그냥 예수 믿으면은 복 받는다. 이 땅에서 복 받고 잘 산다. 저 땅에 부활이 없다. 그러면은 뭐 꼭 예수 믿을 필요 있어요? 뭐 사기를 치든지 뭐 어떤 일들을 하든지 남을 속여가지고 뭐 하든지 돈만 벌면 되잖아. 이 땅에 잘 살면 되잖아. 응? 그렇게 잘 살고 돈 있으면은 뭐 100평짜리 아파트에다가 100평짜리 집을 짓고 온갖 좋은 거 다 들여놓고, 그다음에 돈 가지고 만날 맛있는 거 하나 먹고, 만날 자기 육신의 쾌락을 위해서 나이트클럽이나 놀러 가서 몸이나 흔들고 뭐 이런 일만 하면 되잖아요. 그러나 이 우리의 삶은 이 땅의 삶이 아니고 저 천국을 바라보는 삶, 부활의 믿음을 가지고 살아가는 사람들은 그러지 않는다는 거예요. 정말 이 땅의 삶도 충실하고 자기 삶에 충실하고 저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해서 저 땅을 바라보는 삶을 산다는 것입니다. 부활이 없으면 우리의 믿음이 헛것입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은 이런 정말 부활의 믿음을 가지고 살아가야 돼요. 이 땅의 삶이 다가 아니고 정말 우리의 삶은 예수님을 우리가 봤잖아요. 말씀으로. 그렇듯이 예수님의 부활을 바라보는 저와 여러분들은 이 부활의 신앙을 가지고
살아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다시 한번 부탁드립니다. 그래서 이 부활이라는 것은 뭐냐? 이 부활이라는 것은 우리의 썩을 몸이 썩지 아니함을 입는 것이다. 이렇게 성경은 말씀하고 있어요. 우리의 이 육신이 변한다는 것이죠. 고린도전서 15장 51절부터 44절까지 보면은 이렇게 말합니다. 고린도전서 15장에 보면은 51절부터 이렇게 말씀합니다. 보라, 54절까지 한번 보면 이렇게 말해요. 보라, 내가 너희에게 비밀을 말하노니 우리가 다 잠잘 것이 아니요 마지막 나팔의 순식간에 호련히 다 변화되리니 나팔 소리가 나며 죽은 자들이 썩지 아니함을 입을 것으로 다시 살아나고 우리도 변화되리라. 이 썩을 것이 반드시 썩지 아니할 것을 입겠고 이 죽을 것이 죽지 아니함을 입으리로다. 이 썩을 것이 썩지 아니함을 입고 이 죽을 것이 죽지 아니함을 입을 때에는 사망을 삼키고 이기리라고 기록된 말씀이 이루어지리라. 여기서 이 말하는 나팔 소리라는 것은 우리가 성경에 보면은 요한계시록에 보면은 7인이 나오고 7나팔이 나옵니다. 그래서 7나팔은 7인이라는 것은 하나님이 이 땅에 내려오실 징조, 다시 말해서 이 세상이 이제 마지막 종말로 가는 그런 징조예요. 첫 번째 징조, 두 번째, 일곱째 징조까지가 다 일곱째 인을 뗄 때까지가 징조고, 그 다음에 일곱째 인을 뗀과 동시에 첫 번째 나팔이 들어가는데 그 나팔이라는 것은 환란입니다. 그래서 첫째, 넷째, 둘째, 셋째, 넷째, 다섯, 여섯, 일곱째 환란이 끝나야, 일곱째 환란은 이제 요한계시록 마지막에 보면 13장의 그 환란입니다. 마지막 이 환란이 끝나고 난 뒤에, 그러니까 어떤 분들은 전 3년 반, 후 3년 반 이렇게 말씀하는데, 전 3년 반 환란이 끝나고 후 3년 반이 되기 전에 우리는 천국에 올라간다 이렇게 말씀하는데 아니에요. 성경에 보면은 분명히 7년 환란이 다 끝나고, 그리고 나서 14장에 가면은 이제 예수님께서 구름을 타고 내려오시고 알곡을 모아서 곡간에 드립니다. 그때 예수님이 내려올 때에 그 나팔 소리가, 웅장한 나팔 소리가 들릴 건 아닙니까? 물론 영적으로 들릴 거예요. 물론 여기서는 꼭 영적으로 들린다 이렇게 그런 건 없지만은, 영이 밝은 사람은 그 나팔 소리를 다 듣겠지요. 그리고 공중으로 들림을 받는다. 이것이 휴거인데, 그럼 오늘 여기 있어요. 마지막 나팔 소리에, 나팔의 순식간에 호련히 다 변화하니라. 그러니까 우리 몸이 변화되면서 올라간다는 거예요. 지난번에 봤지요? 우리 변화체, 예수님의 변화체가 어떤 변화체예요? 응? 예수님의 변화체는 누가복음 24장 36절에서 44절까지 보면은 예수님이 그 제자들이 있는 곳에 오셔가지고 음식도 먹으십니다. 천국에서 음식을 먹어요. 그냥 영혼이 가는 것만 아니고, 영혼이 그냥 가는 것이 아니고 천국에서 음식을 먹습니다. 또 예수님 부활체는 어떤 부활체였어요? 요한복음 20장 19절에 보면은 제자들이 방 안에 모여가지고 좀 두려움이 임했어요. 그 예수 믿는 사람을 지금 잡고 있는 그런 상황에서 방 안에 다 모여가지고 있는데 문을 꼭꼭꼭 닫아놓고 있는데 그 가운데 예수님이 오셨어요. 예수님이 부활체를 가지고 그 안에 오셨어요. 영체도 아닌 부활체를 가지고 오셨다 그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의 부활체는, 앞으로 변화될 부활체는 엄청난 그러한 부활체입니다. 이 시공간을 초월할 수도 있고, 음식도 먹고, 우리 육신 같은데 이런 육신은 아닌 특별한 그러한 부활체를 가지고 오는 것이죠. 부활체를 입는 것이죠. 그것이 빌립보 3장 11절에 보면은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빌립보서 3장 21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는 만물을 자기에게 복종하게 하실 수 있는 자의 역사로 우리의 낮은 몸을 자기의 영광의 몸체와 같이 변하게 하시리라. 우리의 낮은 몸. 우리는 지금 이 3차원에 살고 있는 이 육신을 가지고 있는, 이 육신 조금만 이렇게 건드려도 아프고
조금만 건드리면 피가 나고 이런 연약한 육신을, 낮은 육신을 가지고 있지만은 그리스도와 같이 변화되는 변화체로 바뀌어진다 이 말이에요. 응? 고린전서 오늘 15장 54절 55절에도 보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사망한 너의 승리가 어디 있느냐? 사망한 내가 쏘는 것이 어디 있느냐? 사망이 쏘는 것은 우리의 죄요 권능이 율법이니라. 응? 이게 이제 여기서 보면은 54장 55절 이제 이 썩을 것이 썩지 않을 것을 입고 이 죽을 것이 죽지 않을 것을 입을 때에 사망을 삼키고 이기리라고 기록된 말씀을 이루리라. 이것이 뭐예요? 우리의 육신이 바뀌는 거예요. 이 낮은 몸의 육신이 이제 그리스도의 형체를 입는 그런 육신으로 바뀌어진다. 그것이 바로 이 부활의 이 썩을 몸이 썩지 않을 것을 입는다는 것입니다. 엄청난 사건이 일어나는 것이에요. 지금 물론 마지막 때에 이렇게 일어난다고 하지만은 우리의 이 땅에서 육신이 다하면은 올라가는 그 순간에 영이 올라가는 그 순간에 육신의 몸이 이 영이 이런 변화체를 입는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그것을 어디서 찾아볼 수 있느냐 하면은 마태복음에 보면은 예수님이 저기 있지요. 예수님이 어디 갑니까? 변화산에 가는데 그 변화산에서 누가 나와요? 바로 마태복음 17장 1절부터 8절까지 보면은 예수님이 변화산에서 모세와 엘리야를 만나잖아요. 모세와 엘리야를 만났는데 그 모세와 엘리야가 내려와 있는데 보니까 우리 같이 육신을 가지고 있어요. 영이면은 안 보여. 제자들 눈에 안 보이지만은 육신을 가지고 있는 예수님하고 세 사람이 같이 앉아가지고 막 대화를 하고 있는 걸 봤어요. 그러면 이 모세와 엘리야도 벌써 오래전에 이 땅에 살았던 사람들인데 천국에 올라감으로써 이런 변화체를 입고 살아가고 있다는 것입니다. 저 천국에는 이런 변화체를 가지고 살아간다는 거예요. 그래서 거기서 영원한 삶을 산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부활이라는 것이 중요해요. 우리가 부활을 알아야 돼요. 이 부활은 바로 이런 이런 변화체를 입고 살아간다는 것입니다. 세 번째로는 그러면은 이 부활에는 어떤 부활이 있느냐? 이 땅의 모든 사람들이 부활하는 거예요, 사실은. 그냥 그리스도인들만 부활하는 것이 아니라 저 예수 안 믿는 사람들까지도 다 부활을 해요. 그런데 그 부활이 어떤 부활이냐? 우리가 생명의 부활과 심판의 부활이 있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이제 요한복음 5장 29절에 보면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요한복음 한번 봅니다. 5장 29절에 보니까 이렇게 말합니다. 선한 일을 행한 자는 생명의 부활로, 악한 일을 행한 자는 심판의 부활로 나오리라. 응? 그 선이라는 건 뭐예요? 에베소 2장 10절에 보면은 예수 안에서 선한 일을 위하여 지으심을 받았으니, 이 선한 일을 위하여 지으심을 받았다. 그런데 이사야 43장 7절에 보면은 내 영광을 위하여 창조한 자들을 오게 하라 이렇게 말씀입니다. 그러면은 선한 일이라는 것은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것입니다. 선한 일이라는 것은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사람이에요. 그래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삶은 뭐예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창조하신 목적대로 사는 사람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목적대로 사는 사람은 어떤 부활로? 생명의 부활로 나오고, 그 다음에 악이라는 것은 뭐냐면은 예레미야 2장 19절에 보면 나를 경외함 없는 것이 악이다. 다시 말해서 하나님을 섬기지 않는 것이 악이다. 하나님 말씀대로 순종하지 않는 것이 악이다. 그러면은 이 세상 사람들은 하나님을 모르고 하나님을 섬기지 않은 사람들, 이런 사람들은 창조의 목적대로 하나님을 섬기지 않았기 때문에 그 모든 것이 악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악한 삶을 산 사람들은 심판의 부활로 나온다. 다 같이 부활을 하지만은 그 심판의 부활로 나오는 사람들은 둘째 사망, 곧 불못에 던지울 것이고,
이 생명의 부활로 나오는 사람들은 어떻게 되겠어요? 응? 알곡이 되어서 곳간에 들어간다. 다시 말해서 이 영원한 이 부활체를 입고 천국에서 영원한 삶을 살아간다고 성경에는 말씀을 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이 부활에는 생명의 부활과 심판의 부활이 있는데, 요한복음 5장 29절에 보면은 이런 말씀이 있어요. 조금 전에 받는 말씀, 사도행전 24장 15절에도 보니까 사도행전 24장 15절에 보면은 이런 말씀을 합니다. 그들이 기다리는 바 하나님께 향한 소망을 나도 가졌으니 곧 의인과 악인의 부활이 있으리라 함이니라. 의인과 악인의 부활이 있다는 거예요. 응? 저 여러분들은 어떤 부활을 원하십니까? 정말 하나님 말씀대로 잘 순종하고 창조의 목적대로 하나님을 잘 섬겨서 생명의 부활을 받기를 원하십니까? 아니면은 뭐 대충 예수 믿고 그냥 하나님 말씀 그거 우리가 다 지킬 수 있나? 못 지킬 건 못 지키고, 하나님을 섬기라 그랬는데, 아이고, 우리가 어떻게 그래 하나님을 섬길 수 있나? 대충 나와서 예배하고,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보혈로서, 구원을 받았는데, 예수 믿으면 다 천국 간다 그랬는데, 더 이렇게 우리가 잘 섬기고, 이렇게 해야 되느냐, 말씀대로 하고, 그렇게 해야 되느냐. 대충 살다가, 하나님 보시기에, 악한 삶을 사는 사람으로, 되어가지고, 심판의 부활을 받기를 원하십니다. 어떤 부활을 받기를 원해요? 저와 여러분들은 생명의 부활을 받아야 됩니다. 아멘? 하나님 말씀대로 순종해서 정말 생명의 부활을 받아야만 되는 것이. 우리가 그러기 위해서, 이렇게 어려움을 당하고, 물질의 고난도 당하고, 물질에 있는 것까지 다 버리고, 우리가 믿음을 지키려고, 하나님을 섬기려고, 창조의 목적대로 하나님을 섬기려고 애쓰는 것 아닙니까? 그래서 히브리서 11장 사람들은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이지 않은 것들의 증거니라. 여기서 믿음이라는 것은 천국을 말하는 거예요. 그 히브리서 11장의 모든 사람들, 아브라함부터 시작해서 모든 사람들이 저 천국을 위해서 천국을 바라보고 살았지 않느냐. 천국을 바라보는 믿음으로 살았지 않느냐. 그러니까 그들이 그 믿음대로 살았으니까 천국이 실상이 되어서 그들은 천국을 받은 것 아니냐.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아브라함은 이 땅의 삶을 나그네와 같이 살았다. 장막에 집도 안 짓고 장막에 살면서 나그네와 같은 삶을 살았다. 왜? 이런 부활을 바라보고 살았기 때문에, 부활의 믿음을 가지고 살았기 때문에 그랬다는 것입니다. 전도서 3장 17절을 보면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전도서 3장 17절의 말씀 보니까 내가 내 마음으로 이르기를 의인과 악인을 하나님이 심판하시리니 이 모든 소망하는 일과 모든 행사에 때가 있음이라 하였으며, 악인과 의인과 악인의 심판이 있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뭘로 나타나요? 생명의 부활과 심판의 부활로 나타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은 부활은 이렇게 성경에 보면 또 네 번째로 보면 부활은 차례차례로 된다고 말씀합니다. 첫 번째는 부활이 없으면 우리의 믿음은 헛것이라고 말씀했고, 두 번째로 부활이란 우리의 썩을 몸이 썩지 않을 것, 이 변화체로 바뀌는 것이다. 세 번째로는 생명의 부활과 심판의 부활이 있다. 또 부활에 대한 하나의 또 한 말씀은 각각 차례대로 부활이 일어난다는 것입니다. 된다는 것입니다. 고린도전서 15장 23절부터 24절 보니까 이렇게 말씀합니다. 고린도전서 15장 23절, 24절 보면은, 그러나 각각 자기 차례대로 되리니 먼저는 첫 열매인 그리스도요, 다음에는 그가 강림하실 때에 그리스도에게 속한 자요, 그 후에는 마지막이니
그가 모든 통치 모든 권세와 능력을 멸하시니 나라를 아버지 하나님께 바칠 때라 이렇게 말씀하는데 이렇게 이제 이 보면은 첫 번째로는 누구라 그랬어요? 예수 그리스도. 고린도서 15장 20절에 보면은 또 예수 그리스도라 그랬고 두 번째로 주 안에서 죽은 자들. 데살로니가전서 4장 16절에 보면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4장 16절에 보면은 두 번째로 어떤 사람입니까? 데살로니가전서 4장 16절. 주께서 호령과 천사장의 소리와 하나님의 나팔 소리로 친히 하늘로부터 강림하시리니 그리스도 안에서 죽은 자들이 먼저 일어나고 두 번째로 이 사람들이에요. 그 다음 세 번째로 주께 붙어 있어 살아남은 자들 곧 환난을 이긴 자들이라고 데살로니가전서 4장 17절에 이렇게 말씀했고 그 다음에 어떤 사람들이냐면 마지막에 천년왕국 후에 그 부활에 참여한 자들이 계시록 20장 7절부터 15절까지인데 계시록 20장 7절부터 15절까지입니다. 여기서 한번 제가 다는 안 읽고 이렇게 봅시다. 한번 20장 7절부터 15절까지인데 14절 15절만 한번 보겠습니다. 사망과 음부도 불못에 던지지리니 이것이 둘째 사망고 불못이라 누구든지 생명책에 기록되지 못한 자들은 불못에 던져지리라. 이 사람들은 이제 어떤 사람들이냐면은 심판의 부활로 나오는 사람들이죠. 심판의 부활로 나오는 사람들은 생명책에 기록되지도 못하고 그들은 불못에 던져지는데 이것이 둘째 사망입니다. 그래서 그 나머지 사람들은 정말로 예수 그리스도를 믿었던 사람들은 어떤 사람들이냐? 바로 예수님이 부활하시고 그 나머지 차례차례로 다 부활이 가능하다, 부활된다. 그렇게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기서 꼭 차례대로 부활한다는 것, 이것이 이제 말씀에는 이렇게 있지만은 지금 사람들도 여기에 계속 들어간다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어요. 지금 이 시대에 많은 사람들이 또 천국에 가기도 하고 뭐 이렇게 하는데 그들도 벌써 보면은 우리가 아까도 봤지만은 엘리야와 벌써 모세도 그들이 또 어떤 부활체를 입고 이 땅에 예수님 앞에 나타나가지고 예수님과 대화했던 걸 볼 수 있잖아요. 우리는 이 말씀의 이 뜻은 너무나 심오하기 때문에 이것을 꼭 뭐 문자적으로 이렇다 이런 말을 감히 하기가 어렵습니다. 왜? 하나님의 이 하시는 일은 우리 인간으로서는 우리의 작은 머리로서는 판단할 수도 없고 볼 수도 없는 거예요. 엄청난 하나님의 그 일들이 이 말씀 안에 다 기록되지 못해 있어요. 그러나 그 일들은 우리가 올 성경을 본 것은 이렇게 되는 것들을 잠깐 봤는데 부활이라는 것은 이런 엄청난 놀라운 사건이 되는 것이에요. 그런데 이 부활의 신앙을 가지고 살아가는 사람들은 정말 예수님도 빌립보서에서 보면은 이 부활을 얻기 위해서 어떻게 했다 그랬어요? 응? 예수님도 너희 마음에 이 마음을 품으라. 어떤 마음요? 바로 부활하고 싶은 부활의 마음, 부활의 믿음을 품으라는 것이에요. 그래서 그리스도의 마음이니 그리스도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을 여기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지사 사람들과 같이 되셨고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서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곧 십자가에 죽으심이라. 응? 이 예수님도 이걸 부활하시기 위해서 하나님이시지만 종의 형체를 가져서 십자가에
죽기까지 복종하셨다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에 복종하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부활의 신앙을 가진 저와 여러분들도, 너희들도, 사도 바울은 그렇게 말해요. 신앙의 부활을 가진 너희들도 하나님의 말씀에 이렇게 예수님이 복종하셨듯이 너희들도 하나님 말씀에 복종해서 부활의 소망을 이루라고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이 부활, 우리가 신년 첫 주에 이 부활에 대해서 말씀을 봤는데 우리는 부활의 신앙을 가지고 가야 돼요. 살아야 돼요. 그래서 올해는 더욱더 이런 부활의 신앙을 가지고 사는 우리가 되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이 땅에서 사업에 또 부활이 되고, 지금 어려운 그런 사업에서 부활이 되고, 또 어려웠던 건강에서 이 부활이 되고, 또 뭐 있습니까? 우리 기도가 식었던 자의 기도의 부활이 일어나야 되고, 또 믿음이 식었던 사람들의 믿음이 부활이 일어나야 되고, 원래 또 우리나라가 이렇게 어려운 상황에 처해 있지만은 이 나라가 자유민주주의의 이 핵심인 이 자유민주주의가 돼, 자유민주주의의 핵심인 이 나라의 이 근간이 흔들리지 않고 지금보다가 더 멋진 나라로 부활되는 그런 나라가 돼야 되는 것입니다. 그뿐만 아니라 또 토고에 여러 가지 어려운 문제가 작년 2024년도는 있었지만은 2025년도에는 이제 그 모든 것을 벗어버리고 딛고 일어서는 부활이 되는 놀라운 일이 있어야 됩니다. 또 하나님이 그리 있게 만드실 것입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은 이 부활의 소망을 가진 사람은 천국을 가진 소망을 가진 사람이고, 이 천국을 소망을 가진 사람은 창조의 목적대로 살아가는 사람입니다. 그래서 창조의 목적대로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에게 이제 이 부활의 소망이 우리 앞에 보여지는 그러한 2025년 그런 부활의 소망을 가지고 살아가는 사람의 축복이, 하나님 주시는 축복이 다 그대로 임하시는 우리 교회와 여러분들이 되시고, 토고의 우리 건속들의 모든 일들이 되시기를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오늘 또 이 부활에 대해서 저희들에게 말씀해 주심을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이 오묘한 말씀을 어찌 다 알 수 있겠습니까? 그러나 우리가 정말 진정으로 창조의 목적대로 하나님을 섬기고 이 부활의 신앙을 가지고 또 올 한 해도 우리의 믿음이 다시 한번 새롭게 변화되는 역사가 있게 해주시고, 우리의 삶과 우리의 모든 것 위에 이 부활의 놀라운 축복이 임하는 역사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교회도 또 그런 부활의 놀라운 역사가 있게 하여 주시고, 토고의 건석들의 사업위에와 모든 일들 위에도 이런 부활의 놀라운 역사가, 축복이 임하는 역사가 있게 하여 주옵소서. 거룩하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찬송가 489장 세상 모든 풍파 너를 흔들어 약한 마음 낙심하게 될 때에 내려주신 주의 복을 세어라. 주의 크신 복을 내가 알리라. 받은 복을 세어 보아라. 크신 복을 내가 알리라. 받은 복을 세어 보아라. 주의 크신 복을 내가 알리라.
세상 근심 걱정 너를 누르고 십자가를 등에 지고 나갈 때 주가 내게 주신 복을 세우라. 두려움 없이 항상 찬송하리라. 받은 복을 세어보아라. 그 신복을 내가 알리라. 받은 복을 세어보아라. 주의 그 신복을 내가 알리라. 세상 권세 너의 앞길 막을 때 주만 믿고 낙심하지 말아라. 천사들이 너를 보호하리니 염려 없이 앞만 보고 나가라. 받은 복을 세어보아라. 그 신복을 내가 알리라. 받은 복을 세어보아라. 주의 그 신복을 내가 알리라. 이제는 우리를 죄에서 구속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크신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무한하시고 극진하신 사랑과 성령님이 내주하시고 교통하시고 축복하심이 오늘 하나님 말씀대로 순종하여서 진정으로 부활의 소망을 가지고 부활의 믿음을 가지고 또 이 우리의 삶 가운데 모든 것이 부활되기를 원하는 사랑하는 주의 백성과 가정과 직장과 사업위회와 토고의 건석위회와 우리의 하나님 주신 큰 복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히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우리 하나님께 감사와 영광의 박수 올려드립니다. 할렐루야. 자,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예, 오늘 예배를 마치겠습니다.